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세계 종교, 다시 말해 기독교를 포함한 세계 종교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신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우리의 어떤 그 수고들이나 어떤 그 노력들이나 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종교는 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는 어떤 그 도움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어떤 그 이방 종교들은 내가 이런 수고를 하여서 노력을 하여서 이 신을 찾아가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다. 그 도움을 어떤 도움을 받느냐?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현실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그래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진데 그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설비베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 그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지금 믿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과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준, 어떻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는 방법은 뭐예요? 예, 복음이죠.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영으로부터 구원, 이건 일단 제쳐놓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진 그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믿음에 내가 완전히 안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틀림없이 될 거야 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될 거야, 되겠지, 안 될 리가 없어, 잘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 100%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부자지간같이 부부지간같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다 생각합시다. 그럼 그 문제가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군다나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이 설립의 시원 구원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로 해요. 하나님이 보이기로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게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해육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주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을 들음으로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겠죠. 말씀을 듣겠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만난다든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지 그 길이 안 열렸는데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쉽게 뭐 그냥 하나님 찾고 예수 찾고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그는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아주 빛이세요. 그 빛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눈이 멀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하고 뭐 대충 뭐 친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데 계시는 빛이시라는 겁니다.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 차이가 어떤 인간적인 차이가 조금만 나도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완전히 흠이 없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불가능한 겁니다.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뭐 교회 나와서 뭐 대충 뭐 좀 한다고 하나님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남한테 오해를 받으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남이 나를 오해를 한다든지 누가 나를 배신한다든지 그럼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나쁜 짓 안 했는데 뭐 오해를 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다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서서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정말 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나에게서 그런 게 생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인간사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건데 여러분이 솔직히 나를 여러분의 부모처럼 여러분의 자식처럼 나를 믿어요? 믿고 싶지만 그건 솔직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뻥을 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는 사이지 정말 내가 부부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부부처럼 자식처럼 못 믿는 거지만 사실은 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알아요?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인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관계 속에서도 못 믿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한길 속은 모른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느냐.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정말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다. 만나주셔서 믿음이라는 알을 낳아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나로 발생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찾아가는데, 찾아가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해줄 거야. 퀘션 마크가 붙는 거지. 실제로 완료 행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가고 찾아갔다. 이런 일을 했다. 그가 내한테 이렇게 해줄 거다. 어떻게 믿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리고 입시철 같은 거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기도해야죠.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대로 막 이렇게 하지요. 이래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시험에 100% 붙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누가 아무도 없어요. 해봐야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예배드리는 집에서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을 놓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안 되는 거다. 왜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는 야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니까. 그럼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럼 하나님이 안 해준 거잖아. 그거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니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 날 축복했다 이게요. 오늘 맑은 날씨를 줬다. 축복했다 이게요. 내일 비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내 맑은 날씨일 때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하겠냐? 그럼 하나님 축복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그 타고만 하나님은 요 시선이 맞춰지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 아니고는 시선이 맞춰지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분, 분위기, 그런 거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현실 세계 돌아가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가진 믿음은 누가 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낳아준 거예요. 그렇죠? 왜 내게서 생길 수 없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낳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 그거하고 하나님은 초점이 딱 맞춰져가지고 계속 통신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인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한 거야.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다반사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세상 속에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해줬다 안 해줬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내가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정리를 해버려라. 정리를 아주 해버려. 그런 것에 묶여 있으면 완료행위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네. 해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해줄 거야. 근데 안 해줬어.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서 발생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뭘 줬어? 믿음이라는 걸 줬어요.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은 곧 구원이요. 그 믿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그분에게서 오는 거지 나에게서 생명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이 그냥 설득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이런 계획을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 계획이요, 계획 날짜가 딱 올 때까지는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장 근사치에 있는 예가 지난주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 지지난주에 일기예보에 13일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왔다. 일주일 전부터. 근데 나는 그랬어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그날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고 내가 단지 생각한 거는 구름이 좀 빨리 오면 토요일 날 올 거고 구름이 좀 느리게 오면 월요일 날 올 거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름이 저 북극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좀 빨리 와버리면 토요일 날 와버릴 거고 조금 느리면 주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올 거다. 난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말대로 구름이 조금 빨리 와가지고 토요일 날 비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맑아졌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일 날 비 안 올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정말 고쳐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발견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발견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앞에서 말했죠.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여러분. 이건 진리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와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죄와 의라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은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해도 못 쳐다보는데 여러분 해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데 해보다 더 빛의 권원이신데 그를 바로 볼 수가 있냐 이게 못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모세라든지 이런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서 교리를 세워서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인간은 인간 지식일 뿐이고 다 헛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지. 만나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루살이가 저 코끼리를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의 덩어리에 붙은 이 벌레 하나 잡아먹는 그거 외에는 내가 덩어리에 올라붙어가지고 벌레 한 마리 잡아먹었다. 그게 코끼리를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철학이고 다 헛사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다. 이 모든 이방 종교들은 인간이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인간 노력으로는 피조세계의 피조세계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 이방성계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데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즉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른이 언제나 찾아와 주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존재하게 해준 자기가 탄생되어서 이 세상에 있도록 만들어준 그의 크기를 여러분 절대로 이 자식은요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레벨에 만약에 더 잘났다고 같은 레벨에서는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아예 나를 창조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 피조된 내가 창조 그분을 부모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창조한 거나 같은 건데 어떻게 창조한 나를 피조 만들어진 그 자식놈이 어제 우리 이혼의 집사 그러대요. 그 아이가 막 5살밖에 안 되는 거 막 논리적으로 탁탁탁 얘기를 하는데 막 할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창조자와 이 피조인데 이게 같아질 수 있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둘이 비교를 해봤더니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낳아준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식한테 이런 정말 교육이 안 들어간다면 이제 부모하고 자식놈이 이제 어제처럼 막 따져가지고 이제 아빠는 TV 보면서 나도 왜 뭐 보지 말라고 그러냐고 같은 레벨에서 얘기하면요, 야 말문도 막혀버리고 할 말도 없어져 버려요. 그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리면 이제 그렇게 돼. 세상 논리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이론 상식 이걸 갖고 자꾸 접근해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 이 철학이나 논리 상식 이치 뭐 이런 모든 것은 뭐 도토리 기저귀처럼 잴 수는 있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가진 분이 주셔야만 생명이 있어지는 거지 주지 않았는데 생명이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우리 자식 하나 낳읍시다. 합의돼갖고 자식을 딱 만들어야 자식이 나오는 거지. 자식이 그냥 나올 수 있냐? 안 나온다 절대적으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 생명을 어디 담겨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속에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태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담겨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진주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정결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뭡니까? 전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어느 날 불에 타서 없어질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거지 내가 남자다 여자다 대학교 나왔다 돈을 가졌다 이거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딱 믿음가 있는 거기에 주님은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분을 대할 때 믿음이라는 것으로 대해야 되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요 이런 의를 갖고 대한다고 그분이 그 말에 끄떡이나 하겠느냐 이거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래 하고 대답이 딱 올 텐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진 그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될 뿐이죠. 오늘 믿음 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부르셔서 주신 거 믿음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얘기인데 베드로가 주님께 딱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다 그러다 하나님이십니다예요.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딱 하니까 야 기가 막히다. 너가 어디서 알았냐 이거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는 너에게서나 족보에서나 네가 배워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그가 삶이 그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런 믿음만 있을 뿐이지 행위로는 어떻습니까? 주인님 부인하고 막 도망가는 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은 언제나 관계를 맺으려는 거지 껍데기 저 어부 그 해륙 그거 우리 주님이 관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말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 있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요, 뭐죠? 초막은 필요 없다. 오직 궁궐. 가난은 필요 없다. 오직 돈.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만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맨날 궁궐이 아니고 이렇게 초막이냐고. 이러니 어떻게 주님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심판이 나오는 심판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 20장 12절에 말하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물론 대소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섰더라 이거야. 모든 사람이. 그럼 불신자가 되든 신자가 되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뭐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이 뭘 본다고요? 예.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을 담고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책이 놓였더라. 두 책이 놓였더라. 그럼 하나는 뭐며? 행위를 적어 놓은 책이고, 하나는 생명을 담아 놓은 책이 있어요. 두 책이 놓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행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가치, 이거 가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적어 놓은 행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치, 그걸 따라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주님은 그걸 보고 가치 평가를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움직여 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가치만 따라서 살겠죠. 그렇게 딱 그 앞에 딱 선다 이게 누구든 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뺏어먹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날 모른다 말입니까? 나 모른다 이래버리잖아요 주님이요. 모른다 이게 주님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쳐먹지도 않았고, 내가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를 몰라요? 주님 나를 모른다.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그 행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서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 방언, 각 나라와 각 다른 말을 하는 이 모든 세계에서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또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 그래 흰옷을 입고 많은 각 나라와 방언과 이 그 세계 속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야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와 구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흰옷 입은 이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장로 한 사람이 딱 물어보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릅니까? 당신이 알지 않아요? 여러분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흰옷 입으면 거룩한 행위를 하고 세상 이치 가치 수준 세상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남의 거 안 뺏어먹고 이렇게 자 세상 요령 따라서 이렇게 산 사람, 그래서 뭔가 구별된 사람, 우리 이래서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을 빨아서
빨아서 휘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휘어진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어린 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연합을 안 하고는 흰옷이란 존재는 아예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와 내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흰옷을 입을 자격은 없다. 저 흰옷 입은 사람은 세계 각국 방언에서 온 저 사람들은 어디 살았든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임을 당신이 모른단 말이냐, 당신이 그렇게 해서 왔으면서 그렇게 와 있는 사람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기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흰옷은 뭡니까?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마태복음 25장에서 연결시켜 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있는데 신랑의 혼인잔치 집에 신랑 한 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신부가 있는데, 그 5명은 뭐요? 신부가 입을 수 있는 흰옷을 입었던 거예요. 흰세마포를 입었던 거예요. 흰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주님이 또 밝혀줍니다. 내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 온 사방에서 손을 끌어모아라. 내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동서남북 길들여 가지고 막 불러보면서 딱 입구에 와가지고 세마포를 나눠줘요. 세마포. 이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마포를 딱 나눠주는데 한 사람은 세마포를 안 입고 딱 들어갔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의라는 얘기예요. 세마포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덮어버려,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흰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어찌하여 자네는 흰옷을 안 입었는가, 세마포를 안 입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세마포 입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남을 해를 끼치도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 잔치에 충분히 올 자격이 있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흰옷을 입을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랬어요. 아무 대꾸 안 하고 자기의 종들을 시켜 쫓아내버려라 그랬어요. 이 잔치에 그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 신부가 들어가는데요, 신부는 뭐예요? 흰옷을 입어 세마포를 입어야만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세마포는 나에게서, 흰옷은 나에게서, 생명은 나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만들어지는 세마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일을 했어도 생겨질 수 없는 의미다. 그분의 흰옷을, 세마포를 내가 완전히 덮어 씌워버려서 내게 불의가 악이 하나도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입은 세마포는 자격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딱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생명밖에는 내게 안 보여요. 그 자가 주님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신부. 5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그들의 세상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5이었어요. 오직 뭐요? 신랑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랑만 기다린다는 거는 방은 청소도 안 하고 남의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예수 언제 오시나 그것만 기다렸다는 거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추구하지 않고 세상 할 일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5이 딱 주님과 함께 들어가 버려요. 주님이 들어오지 마라 하지 않아도 5은 자연히 못 들어가는 형편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성경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이 세마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 신옷인데, 이 행위라는 것은 세상 기준 따라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운동시켜 줌으로써, 풀어시킴으로써 내가 말한 거 하나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는 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정말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행해집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다면 그 한마디 한 게 뭐예요? 바로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그 행위, 입으로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그 심판대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모두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버리고 홀려가 버렸으니까 모르겠지.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안 돼요, 여러분. 공기처럼 세상에 가득해서 그는 우리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시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가득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삶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실 수 없어요. 모르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까 싶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자랑한다면 그 자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 앞에 뭐요?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여러분 이거이 뭔가 구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다시 말해 이 세마포를 입은 이런 사람에게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뭐요? 첫 번째로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는 다시는, 이 말은 세상에서 얼마나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면 절대로 줄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식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줄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불편했다는 거예요. 롯처럼 말이죠. 소돔성에 살면서 롯은 너무나 가슴이 터지게 속이 상했어요.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그는 상했고 줄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 절대로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 두 번째로는요, 다시는 뭐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어떤 뜨거운 불 기운에도 상치 않을 것이다. 상치 않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이 뭐요?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줌을 우리는 받지 못했지만, 보여준 그걸 통해서 요한은 기록했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바로 그 환상이 곧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환상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뭐죠? 다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있다는. 어린 양의 피로 정말 내가 씻는다면,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면 너희 신부된 너희들은 뭐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해나 큰 기운에 상치 않을 것이다. 바로 어린 양이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뭐죠?
신앙생활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뭐요? 다른 말로 뭐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받는 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